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과 또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끝맺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는 느헤미야 전체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4장 4절에 보면 성벽 재건을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4장 9절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문제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원망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또 6장 9절에 보면은 더 심해진 성벽 재건에 대한 음모와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의 기도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도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기도는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시작이고 기도는 열쇠고 또 기도는 무기이며 기도는 영적 전쟁의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인데요. 1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사흘을 기다립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아마 긴 여행의 피로 누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중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열정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 내 계획, 열정, 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마음은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성령 안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는 뜻인데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죠. 우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비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3일 후에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성벽을 관찰하는 일, 소위 말하는 현장 답사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짐승을 타고 골짜기 문을 통해서 용정, 용의 샘, 뱀, 우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분문은 거름문, 똥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흰놈 골짜기에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오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샘문,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이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왕의 못, 파서 만든 왕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우거진 수풀을 지나갑니다. 이처럼 시내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 살펴보고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순종해 갑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미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영적 재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던 거죠. 17절에 보면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라는 얘기.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17절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현실을 좀 보십시오.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일을 당하지 맙시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됩시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제대로 서서 이 시대의 영적 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조롱당하지 말도록 합시다. 더 이상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됩시다. 영광스러운 이 땅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의 재건은 성공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났다. 느헤미야의 성공 요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은 먼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이루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기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시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느헤미야의 고백, 느헤미야의 간증, 느헤미야가 나눴던 비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모두 힘을 내어서 바로 느헤미야가 호소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재건의 일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처음 반응은 노골적인 업신여김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 그것은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사탄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라 4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중상모략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로 공격해 옵니다. 첫째는 노골적인 업신여김과 비웃음입니다. 아마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조롱과 업신여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연 잘 믿고 있는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이 땅에 잘하고 있는지 자꾸만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골적으로 업신여기고 비웃는 공격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사탄의 공격은 터무니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자신들의 뭐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와서 왕권을 대적하는 일 아니냐, 너희들이 이 왕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중상모략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언제나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거짓으로 회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또는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영적 회복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이처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왕제는 끝까지 방해하죠. 그리고 비웃습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바로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지독하게 방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방해가 너무 심해서 바울 역시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시죠.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영적 재건을 이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이하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대적들의 사탄의 해방과 방해 중상모략이 등장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느헤미야의 답변과 대응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상관없어. 너희들은 이 일에 간섭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단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도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협박에 대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당신들은 간섭하거나 동참할 필요가 없어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세우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과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이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결단하야만 합니다.